저희는 고구마를 작년에 한 20박스 이상을 먹었어요. 가격으로 보면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예. 고구마를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당이 좀 있어요. 예. 높은 건 아닌데 한 110에서 120, 오늘 재보니까 120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하면서 저녁에 운동을 하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막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나라고, 어제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아침부터 이제 누워 있다가 오후에 돼서 이제 집안 청소도 좀 하고 화장실 청소도 좀 하고. 예. 화장실 청소는 제 담당이거든요. 그리고 제 와이프가 지금 친구들하고 제주도 여행 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저녁에 갔거든요. 그래서 내일 모레 오는데, 내일 오는구나. 그래서 들어왔을 때 집이 지저분하면 속상하니까 어제 청소 좀 하고. 이게 청소 하시는 부모님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어저께 제가 청소했다고 전화했어요. 근데 이게 당이 좀 있어서 학교 갈 때나 이렇게 간식을 집사람이 싸주면, 그걸 안 싸주면 배고프니까 빵을 사 먹게 되거나 단 걸 많이 먹게 돼요. 손이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런 걸 먹지 말고 허기를 때울 수 있는 것 가운데 좋은 게 뭘까? 떡도 해보고 뭐도 해본다는데, 이렇게 떡 자체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니까 고구마로 합시다. 그래서 고구마를 이게 에어프라이기에다가 구워가지고 냉동을 시켜요. 바로. 예. 그래서 저희 집에 냉장고를 일부러 하나를 샀어요. 냉동 창고로 쓰려고. 그래가지고 일부는 얼리고 일부는 잘라서 건조기에다 말려가지고 보관하고, 이런 게 지금까지 있어요. 예. 몇 봉지가.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먹어야 새로 고구마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1년 12달 고구마가 안 떨어집니다. 자, 5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교환 57페이지. 표 다시 15, 예수님의 유대지방에서의 사역 5번, 예수님의 세 번째 자신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신 세베대의 아내가 청탁한 사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은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 그리고 여리고에서의 두 소경을 고치신 사건, 오늘 지금 이렇게 전반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7. 예수님의 고난주간.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흰 주간이 아니라 한 주간, 한 주간을 의미한다. 자, 여기에서 잠시 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물었던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갔다는 사건. 그 여리고가 예루살렘과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사건. 아니, 떨어져 있는 동네. 근데 그 여리고는 굉장히 지형적으로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호수아와 관련된 사건, 지역. 그리고 그 여리고는 선지 학교가 있던 곳이에요. 선지 학교. 선지 생도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공부하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어요. 그리고 그때 선생이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리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 그 엘리사 시대 때 여리고에서 토산이 있지 않고 떨어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물을 치유한 사건에 대하여 기사가 나오고 그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여기에다가 겨울 궁전을 지었대요. 그래서 겨울 궁전을 지었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겨울에 그쪽에 가서 살려고 궁전을 지었다 이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따뜻하다는 곳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역적으로도 좋고 기후적으로도 좋은 곳. 그런데 그것이 물이 안 좋았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예루살렘과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들렸던 곳이 여리고였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디메오를 만났다. 그 얘기를 지금 기억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은 유대인의 세 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철실절이 있는 기간이다. 유대인의 성령으로 유월절은이 아니라 은입니다. 고치십시오. 유월절은 1월 15일이고 무교절은 15일부터 22일이고 초실절은 17일이다. 이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은 1월 15일이고 무교절은 15일부터 22일이고 초실절은 17일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고난주간에 다 들어있다.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전날. 어린 양을 잡은 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교절은 아침. 어린 양을 잡은 날로부터 누룩을 집에서 제하는 기간.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그겁니다. 유대인들은 보통의 경우와는 다르게 하루의 개념을 오후 6시에 시작하여 그 다음날 오후 6시에 끝난다. 이건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6월절을 가르쳐 정월 14일 저녁이라고 표현한 것도 유대 달력으로 15일임을 알려주는 표현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정월 14일 저녁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이 말은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15일이다. 라는 얘기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고난주간의 절기와 관련하여 유대식 시간 표현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처럼 유대식 시간 시스템에 맞춰 고난주간을 분석해 보면 구약의 모든 율례의 실체가 메시아 즉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날 6월절날
잡혀 돌아가시고 초실절 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해되십니까? 고난주간 기사가 소개된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은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은 유대인의 성력으로 1월 10일이다. 그런데 이날은 유대인의 절기의 관례에 따라 어린 양을 취하는 날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잡아서 바로 양을 잡은 게 아니라 1월 10일 날 6월절 날 잡을 양을 구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5일 동안 놔둬요. 그러다가 6월절 날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취함을 받으신다는 의미다. 6월절 어린 양이 흠없고 1년 된 수컷인지 4일간 점검 받듯이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4일 동안 죄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으셨다.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뭐라고? 이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라는 겁니다. 이 4일 기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감난산 설교를 포함하여 마지막 주옥같은 말씀을 남기셨다. 그리고 성만찬과 겟세마네 기도와 골고다행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등이 이 고난주간에 일어난다. 자, 지금까지 글자로 설명한 것을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월 10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1월 15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1월 17일 날 부활하십니다. 자, 이걸 보시면 저를 보십시오. 1월 10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4일 동안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기 전 1월 10일 날 6월절 날 잡을 양을 구별을 합니다. 그래 놓고 제사장들에게 보입니다. 이 양이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를 점검받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절거나 장애가 있는 짐승들은 6월절 제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암컷도 쓸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6월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의 제물을 보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제물로 써도 된다, 제물로 쓰면 안 된다. 그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 판결 기간이 4일이에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4일 동안 제자들과 마지막 교감을 나누시면서 마지막에 빌라도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증받습니다. 그럼에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흠이 없는 것이 죽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1월 15일 날 저녁 때, 그러니까
일반 달력으로는 레위기에 보면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14일 전에. 정월 14일 저녁. 예, 정월 14일 저녁. 이것이 15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 다시 16번 유대인의 하루 개념과 일반 표준 시간의 개념 비교했을 때 14일 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유대인의 시간이다. 그리고 일반 달력으로는 자정부터 그 다음날 자정까지가 하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지 않으면 지금 질문하세요. 자, 그럼 예수님의 고난주간 1-17입니다. 1. 종려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일렀으되 5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고난주간 고려일 무화과 나무의 저주 18절부터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내용이 약간 달라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바디메오의 사건을 비교한 것처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날 12가지의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23절 2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칠 때 대제사장과 백성이 장로들이 나오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네가 이 권위를 주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니 요한이 세례가 입구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내가 사람을 보느냐 그들이 서로 일어나여 이르되 나는 하늘로부터 왔느냐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 돌아오면 모든 사람이 요한의 선자를 이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느냐. 예.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예,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물으시면서 헤쳐나가시는 이런 모습들, 두 아들에 관한 비유, 포도원의 악한 소작인에 대한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세금과 헌금에 대한 교훈, 부활에 대한 논쟁,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 유일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화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7가지 유행, 성전 파괴 및 메시아닉 주의 등장, 그리고 12번째 감난상 강화, 종말에 나타날 징조들, 들림받은 자들에 대한 7가지의 비유. 그것은 노아의 때 밭에서 일하는 2사람, 맷돌질하는 2사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것들이 화요일 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수요일 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이제 자행되고 있는 것. 그리고 목요일 날, 무교절 첫날,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한 것. 그리고 금요일, 최후의 만찬. 이제 금요일은 5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최후의 만찬, 두 번째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세 번째가 잡혀서 고난당하시는 것, 네 번째가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것, 다섯 번째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 자, 그 첫 번째 최후의 만찬, 성만찬에 대한 기록입니다. 26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주고 계시고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저물 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찬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찬은 뭘까요? 만이 저녁만입니다. 저녁만. 늦을 만. 만추 무슨 뜻이에요? 늦가을을 만추라고 합니다. 지금 요때. 지금이 만추 맞나요? 10월이니까 만추는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날씨는 만추예요. 그래서 올해는 단풍이 보기가 쉽지가 않대요. 날씨가 한 일주일 전만 해도 30도까지 올라가더니 갑자기 일주일 전에 영상 4도, 영상 1도까지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영하 2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거 예, 포천을 가봤더니 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푸르던 것들이 갑자기 추우니까 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색깔이 까맣게 변해버렸어요. 지난주 수요일 집사람하고 삼척을 여행 갔다 왔거든요. 수요일 날 갔다 목요일 날 왔는데, 삼척 가보셨어요? 아우, 좋더라고요. 네. 예? 삼척 해안, 그리고 태백 쪽에 있는 환성굴, 대금굴, 여기 가봤는데 아우,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 삼척 시내를 딱 들어가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마을이 너무 깨끗해요. 우리 하남시랑 달라요. 그 강릉 쪽에서 내려가는 도로를 타고 내려가는데요. 그 삼척시를 딱 들어갔는데 진짜 깨끗한 거예요. 와. 예? 못 느꼈어요? 그러셨구나. 저는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다고 다 청소했나? 이렇게 농담할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마을 자체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저는 처음 가봤거든요, 삼척을. 근데 가서 집사람하고 가면서 결혼 후에 처음으로 둘만 여행 간 거예요. 30년 만에 처음 둘만 갔어요. 그래, 예. 그 전에는 교회 식구들하고 가거나 애들 데리고 가거나 이랬는데 이제 애들이 다 크고 그러니까 안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둘이 가봤어요. 근데 가면서 기대를 했어요. 아, 산에 가면 단풍 들었겠다. 근데 웬걸 단풍이 없어요. 고속도로 타고 가셨어요? 예. 양양고속도로 이제 여기 중부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동해고속도로로 바꿔 타서 이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이 계절 시간상으로 보면은 늦가을이 아닌데 날씨로 보면 늦가을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찬이라는 말은 많이 늦을 만찬을 쓰는 거예요. 성찬하고 성만찬은 달라요. 우리는 낮에 하니까 그냥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저녁에 있어요. 성찬은 다 저녁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토요일 날 저녁에.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성만찬을 나눌 수 있던 시간이 저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표현은 성만찬, 이런 정확한 표현이고, 우리는 낮 예배 때 보통 하니까 만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니, 성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어딩은 성만찬이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게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잡혀 고난당하신 사건. 자, 26장 47절을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12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때가 시간이 몇 시였다? 밤 11시쯤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정 무렵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로 끌려가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시간에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가 자살을 하고 새벽에 총독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로마 총독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건이 바로 이 목요일 날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십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넘어지신, 7번 넘어지신 그 길을 가리켜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아는 길이고 돌로로사는 고통스러움, 비통함, 그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나중에 바울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몬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나와요.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로마서 13장, 아니 1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예,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예, 여기서 말한 루포가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말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루포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친근감을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제3시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제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제6시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고 제9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졌다. 성경에 나오는 제3시, 제6시, 제9시 이런 것들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의 시간과 맞습니다. 토요일날 저물었을 때 예배일 다음날 즉 안식일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새 무덤에 안장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60페이지 예수님의 부활과 지상명령.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마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잡이 하고 있던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이 사명을 전함으로 마무리된다. 이 사명을 지상명령이라고 한다. 이 지상명령은 자민족 중심주의 선교에 빠져있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타모나 선교에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기 위해 마태는 마태복음의 결론을
지상 명령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그리고 마태 그 자신은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나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순교하였다. 표 1-18 예수님의 부활과 지상 명령 1.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절과 6절에 나타났는데 그 부활과 함께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구약시대의 위인들을 암시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텅 빈 무덤.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이게 10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4일 동안 죄 없다는 것을 판결받고 15일 날, 그러니까 14일 날 저녁 6시에 이제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17일 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근데 부활하신 날이 17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이 초실절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간 사건이 기록됩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더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돈으로 경비병들을 매수하여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라고 말하라 라고 함으로써 도둑설이 지금까지 전파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만들라고 명령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보이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거기에서 이 말씀을 좀 구별하면 됩니다. 자, 구별해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구분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전과 후, 볼지어다라는 말이 있는 그 전과 후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하신다면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시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이 마지막 세 구절을 설교의 텍스트로 삼는다면 제목을 뭐로 정하시겠습니까? 한번 정해보십시오. 제목을.
정해 보셨어요? 예. 정하신 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목. 고민하지 마시고 제목을 정해보세요. 제일 많이 짓는 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또 너와 함께 하리라. 예. 또 보통 그 두 개로 나누겠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를 제목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기를 제목으로 삼으실 건지. 1번이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2번이에요. 1번 두 명.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쪽이 훨씬 더 많네요. 자,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를 왜 했느냐? 이게 목적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와 비슷한 내용을 창세기에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보이고. 근데 그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여러분들 그때도 제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여러분에게 마음에 듭니까? 아니면 함께 하겠다는 것이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했더니 함께 하겠다는 게 마음에 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이유가 야곱에게 함께 해주겠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함께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했느냐? 너희가 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함께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가라는 약속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가라는 약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실 때, 성경을 보실 때 이 말씀 속에서 핵심이 뭐냐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핵심을 체크하지 못하면 함께 하겠다는 데만 포커스를 두고 함께 하겠다는 것만 얘기해요. 그런데 왜 함께 하겠다는 이유를 설명 못해요. 그래서 다시 18번 제4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명령.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다. 왜? 세상으로 나가게 하려고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안식일. 그 안식일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안식이 필요합니까? 엿새 동안 빈둥빈둥 논 사람에게 안식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안식이 필요한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논 사람에게 하루 더 놀아라. 이게 안식입니까? 아니에요. 안식을 주신 목적은 뭐하게 하기 위하여? 일하게 하기 위하여 안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어요. 왜 쉬셨습니까? 일했기 때문에 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했다. 뭐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라. 뭐 하라고?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냥 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앞에 부분을 길게 설명하고 뒤에 부분을 짧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들이 좋아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결과예요. 결과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결과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너희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얘기. 그러니까 마태는 이 이야기를, 이 기사를 끝으로 마태복음을 결론 맺는 것은 자민족 중심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마태복음의 구조를 8가지 구조로 이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이거는 다음 주에 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처럼 자세히는 안 할 겁니다. 그냥 풀트는 형식으로 그러다가 좀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으면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대부분은 그냥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로서 그 말씀을 한 방향에서만 보지 아니하고 여러 방향에서 봄으로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성경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고 해답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